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가장 이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을 나타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시간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 날을 기념해서 사실은 이 오순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구약으로 얘기하면은 모세가 6월절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6월절 날 새로운 율법을 새로운 법을 받은 날이 말씀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 날이죠. 그리고 동시에 이 오순절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오순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이 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과 생명의 법을 받은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거죠. 이 오셨다라는 말이 인격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경험,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건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왔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인격적으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의 이 3년의 사역,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모든 이 부활의 열매가 사실은 오늘 이 성령의 이 충만함,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은 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성령의 이 메타포, 이 성령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절과 3절에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으로 이 바람의 소리로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보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 바람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바람의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자유의 영을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13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이 새술에 취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이 멀쩡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들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 동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소리, 그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그 삶 속에서의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
그리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, 다시 말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그 염려와 두려운 것들이 그 불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나타났던 역사가 뭐냐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. 이 120명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나타났던 그들의 역사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,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.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욕망을 보시고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는데 똑같이 이 오순절의 이 역사가 각각의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그 언어에 그 다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똑같은 주제,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벨탑의 언어가 이 오순절의 언어는 완전히 다른 거죠.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의 일을,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기 다른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언어의 일치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그것이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게 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거냐?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생각과 마음과 몸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위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, 하나님의 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5절부터 각각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신들의 고향의 말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언어가 아니었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각기 자기의 지방의 말로 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와 같은 거죠.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 율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래서 도저히 그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는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또는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그 들리는 말씀으로 살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
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처음에는 당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성령의 역사는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또 성령이 일을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성령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있어요. 기름과 같은 성령은 어떤 세속의 정신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 담비와 같은 성령이 오시면 부요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고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면 그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끔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지는 거죠. 그래서 불 같은 성령, 바람과 같은 성령, 기름과 같은 성령, 담비와 같은 성령,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, 그 성령이 모양은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죠.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 예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결국 다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겠고 그 동행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 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